오늘 이 시간은 재림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기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기라는 것은 성탄절로부터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대자는 기다릴 대자, 림자는 오실 임자, 절기 절자에서 오심을 기다리는 이제 날이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는 어드벤트라고 그래요. 어드벤트. 이거는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림절기가 되면 교회들마다 성탄 트리를 점등하죠. 그래서 교회 외벽에다가 전구를 달고 안에도 이렇게 추리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아직 이게 있어서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추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성탄 트리는 화려하고 멋진데 과연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제일 먼저 준비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입니까? 아닙니다. 세례요한입니까? 아닙니다. 세례요한보다 먼저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주인공인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이 사가랴는 세례요한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가랴가 천사를 통해 세례요한이 태어나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가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했을까요? 사가랴는 당시 제사장 중에서 가장 평범하고 또 나이 많은 보잘것없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일하러 가야 되고 일 마치면 집에 와서 또 놀아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자식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잘 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왜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 자리에 사람이 가득 찼으면 좋겠고 또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교회를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있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를 오시면 저분이 더 늦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될 텐데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오시면 저분이 빨리 예수가 믿어져야 될 텐데 교회를 10년, 20년 나왔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분들은 저분이 믿음이 굳건해져서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가득히 채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 행사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잘할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이러다가는 싹군 목사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부터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 모두가 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한 명도 지옥 가는 성도 없이 천국 가서 면류관 받게 해야 되겠다. 그게 내 목회적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겠지만 주님이 빨리 오신다고 하면 손사래를 치실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님 조금만 천천히 오세요. 제가 시집도 좀 가고요. 장가도 가고요. 성형수술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사람들한테 좀 보이고 집을 청약을 해놨는데 그 집 들어가 좀 살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솔직하게. 하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된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지진이 나고요.
우리나라 지진 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지진이 나고, 무슨 산불이 나면 며칠째 꺼지질 않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폭설이 오고 막 폭우가 오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시기를 갖고 준비하려고 그래요. 주님 언제 오실까? 왜? 그때 맞춰서 준비하려고. 그 전까지는 탱자 놀다가 그때쯤 되면 이제 아이고 주여 하면서 저 진작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우리 주님이 때를 가르쳐 줄까요? 예전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광고를 해댔든지 방송국에서 중계를 했잖아요. 여러분 보신 기억 납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해가지고 방송국에 중계를 했어요. 막 흰옷 입고 그 사람들 막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주님이 안 왔어요.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그게. 덩달아 교회까지 욕을 먹었잖아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날짜로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제 오실 때가 다 된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주님은 날짜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삶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을 첫 번째로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합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고 면류관 받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고 면류관을 고대해야 되는 것인데,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이 땅의 것에 더 눈독을 들이고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오면 안 되죠. 이 시간에 다 가서 돈 벌고 공부하고 기회를 쫓아다녀야죠. 주님께 나오면서도 한쪽 마음에는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그러고 앉아있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려면 아예 세상에 살든가, 주님 앞에 충성하려면 주님 앞에 충성을 하든가, 그게 현명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은 헐 하면서 큰일 났다, 내가 돈 모아놨는데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살 줄 알았는데 저 예수쟁이들이 하던 말이 진짜였네, 예수님 오시네 하는 날이 올 때에 세상 사람들은 헐 하고 있고 낙심하고 주저앉겠지만 지옥 가겠지만 우리는 그때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습니다, 주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주님 오실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기는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가장 어리석다라고 말했는데, 이 세상도 살지만 어떻게 하면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사가랴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쁜 세상 속에서도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사가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으로 그랬지만 나이가 많고 늙은 사람이었어요. 이때 제사장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아세요? 2만 명이나 있었대요. 2만 명. 그래서 1000명씩 24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성전 봉사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아비야 그룹에 속했대요. 아비야 반열. 그래서 한 반열당 1년에 2주를 섬긴대요. 그러니까 1년에 딱 2주 섬긴대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그 2주 중에 한 번을 들어갔는데 천사를 만난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고 기회죠. 그런데 이 사가랴는 그 2만 명 중에서 평범하고 나이 많은 늙은 제사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초림을 첫 번째로 듣고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경건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다?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 경건한 자가 사가랴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앞에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건물이 크게 있죠. 이게 바로 사가랴가 봉사하던 성전이에요. 이러니까 2만 명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원래 성전은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원래 솔로몬이 지었고 스룹바벨이 다시 지었던 성전은 이거예요. 근데 성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커졌을까요? 헤롯 왕이 증축을 한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에다가 이렇게 증축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헤롯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이렇게 증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헤롯의 아버지는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스가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 땅의 지배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안티파스가 죽고 헤롯이 그 다음 대를 물려받았는데, 물론 그 형제가 한 명 있었지만, 근데 물려받았는데 헤롯이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에게 뇌물을 많이 줘가지고 로마의 허락하에서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성전이더라.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크게. 자, 이 성전, 온전한 성전일까요? 이 성전은 정치적인 잘못된 이유가 섞인 불합리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가장 타락한 성전이 헤롯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는 온갖 이교도의 신당이 들어섰습니다. 로마의 상징인 독수리 신상이 성전 곳곳에 세워졌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의 신당들이 성전 안에 막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가장 타락한 혼합 종교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서 몇 명이나 일을 하고 있다고요? 2만 명이 하고 있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제사장님, 저 독수리 신상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거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님, 헤로드 왕에게 건의해서 저 이교도의 신상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데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밥줄이 걸려있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니까, 성전에서 월급 받아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도 성전이 타락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나라 지금 한국교회가 대형교회 목사들이 세습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해도 목사들은 그냥 거수기처럼 손만 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기 명성교회가 교단법에서 세습을 금지시켜 놨는데 그 노회는 그걸 합법으로 통과시켜 버렸어요. 왜? 명성교회가 최고 크거든요. 그 노회에서. 밥벌이 수단으로 목회가 전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 살았던 자가 사가랴예요. 오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의인을 한 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몇 사람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러면 사가랴 말고 의인이 한 명 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누굴까요? 앞에 나오죠. 5절에 나옵니다.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누구다? 엘리사벳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가랴는 물론 레위 지파니까 지파나 반열을 자손을 밝히지 않는데 엘리사벳의 조상을 밝히고 있어요. 엘리사벳 누구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론의 자손이다. 아론이 어떤 집안입니까? 대대로 대제사장을 하는 집안이 아론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자벳은 어떤 여자? 경건한 여자라는 거예요. 아론은 결혼부터가 달랐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유대인 또는 이방인과 결혼한 제사장들도 있었을 텐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경건한 집안의 아내를 맞이해서 이 아론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경건한 의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다 밥벌이 수단으로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가랴가 어떻게 경건한 자로 살 수 있었을까? 의지가 강했을까? 뭐 똑똑했을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6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뭐를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가정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처음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25억입니다. 자, 그런데 그 25억에는 가톨릭도 들어가고 동방정교회도 들어가고 이단도 들어가고 우리 개신교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개신교는 몇 명이나 될까요? 25억의 인구 중에 개신교는 4억 5천밖에 안 됩니다. 25억 중에 가장 많은 인구는 가톨릭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4억 5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4억 5천 중에서도 이 성경 말씀이 1.1핵도 거짓이 없는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1억 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보세요. 우리 장로교회도 가장 큰 장로교단이 합동측이고 통합측 그리고 뭐 기장, 고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장 측은 성경을 100% 안 믿어요. 기독교 장로회는.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을 안 믿습니다. 통합측도 그래요. 명성교회 통합측이잖아요. 소망교회 통합측이죠. 통합측은 칼빈주의 신학이 아니에요. 바르트 신학이에요. 바르트 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믿는 게 통합측이에요. 칼 바르트. 저 장신대학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통합측이잖아요. 학교에서 그 장신대학교 그 신대원 시험 치잖아요. 시험 치다가 쉬는 시간에 나와서 담배 핍니다. 감리교 술집에서 당회하고 모임합니다.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1.1핵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데는 얼마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경건한 자가 누굴까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든지 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재림을 준비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말씀 듣는 것 외에 일주일 동안 성경을 몇 장이나 읽으십니까? 요즘 성경은 지퍼가 있어가지고 이거 열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몇 장이나 읽으세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논 팔고 땅 팔아 산에 들어가자,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말씀 읽고 말씀 따라 살면 자동적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요. 그럼 그것대로 살고 싶고요. 살다 보면 내 삶이 변하고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 세상보다 천국을 소망하고 면류관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날에도 말씀 듣고 수요일날에도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 내년부터는 하루에 3장씩 성경 읽자고 강조하고, 제가 다음 내년부터는 예배 때마다 광고 시간 후에 한 구절씩 암송을 성도들과 다 함께 할 것입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바른 신앙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가랴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요, 젊고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요, 인기 있는 그런 뭐 제사장 중에 리더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내와 함께 경건한 삶을 살았더니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는 이 12월 한 달만이라도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또는 요한복음 한 권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 대림절기를 보낸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더 기대하게 되고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자에게 나타나신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부디 주일날 말씀 듣고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말씀 중심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대가 되고 그 재림 때에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사가랴가 어떻게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을까요? 두 번째는 인내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앞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사가랴도 나이가 많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어요. 오늘 성경 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뭐 아이를 못 낳는 것이 그렇게 큰 흠이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엄청난 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거죠. 내가 의인이면 복을 받아야 된다. 의인이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자녀의 복이다. 그게 구약 성경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자녀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이거는 뭡니까? 굉장히 수치스럽고 심각하게 얘기하면 저주받았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끄럽다, 우리가 저주받았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의인이 아니죠. 원망 불평을 했으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은 저주다, 부끄럽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준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준의 차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이가 없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저주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준이 달랐다는 거죠. 복의 기준이. 마치 이런 겁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뭐 이 정도 차는 타야 되고 이 정도 옷은 입어야 되고 이 정도 문화생활을 해야 되고 이 정도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젊은이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그냥 걸칠 수 있는 옷만 있으면 되고 그냥 내가 누워 잘 수 있는 집만 있으면 되고 차도 중고차면 되고 뭐 해외여행 못 가면 어떠냐, 뭐 교회에서 성도들이랑 식구들이랑 뭐 여기 온천이나 갔다 오면 되지. 뭐의 차이죠? 기준의 차이인 거예요. 기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기를 못 낳는 것이 저주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뭐요?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인내의 의미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인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적인 개념이 어떻죠? 참다, 고통스럽지만 참고 견디는 게 우리 한국적인 인내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인내는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모네.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래에 머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포모네, 유대인들의 인내는 피하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동양의 한국의 개념의 인내는 내가 참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내가 참고, 돈이 없어도 내가 참고, 배가 고파도 내가 참고, 사업이 안 돼도 내가 참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인내는 피하는 거예요. 어디 밑에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피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 아래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은 죽겠다 하는 게 나는 하나도 죽겠던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그런 거예요. 사가랴가 왜 인내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기가 없는데도. 말씀 아래 피해 있으니까 아기가 없는 것이 부끄럽거나 저주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힘들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건강한 사람 보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 더 많습니다. 나보다 몸 아픈 사람 더 많습니다. 여러분 TV 같은 거 보실 때 힘들게 사시는 분들, 몸 아픈 분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 저런 사람들도 사는데 내가 왜 못 살겠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준의 차이예요. 내가 잘 사는 사람들만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못 사는 사람들 보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딱 두면 우리는 절대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인내라는 거는 그렇게 참는 거예요. 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아래서 말씀대로 하면 자동적으로 인내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순교하신 목사님들 이런 전기 같은 거 읽어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게 면회를 가서 물어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만 포기하고 나오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견딜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갇혀있고 죽을 위기에 처인데도 정작 본인은 어때요? 하나도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 아래서 인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아래 인내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잘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내하면 부족함이 없대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돈도 한 10억 좀 있었으면 좋겠고, 몸도 뛰어다닐 정도로 무릎이나 허리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리고 외모도 조금 좋아지고 몸매도 좀 쭉쭉 빵빵 됐으면 좋겠고,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부족한 게 돈으로, 건강으로, 사람으로 메워지는 게 아니라 뭐로 메워진다? 인내로 메워진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인내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준이 바뀌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게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나는 저거 싫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 사람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하지만 저 사람은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다 해도 예수님 바라보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나 혼자 견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픈 거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배고픈 거 견딜 수 있습니까? 하루 이상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잖아요. 우리 배고픈 것도 못 참는데 우리 힘으로 도대체 참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내가 좀 사업이 안 되지만 참아야지. 그래, 내가 좀 몸이 아프지만 참아야지. 내 자녀들이 좀 속을 썩이지만 참아야지. 내가 장로 아니냐, 목사 아니냐, 집사 아니냐, 권사 아니냐, 내가 참아야지. 이러면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이러면 중간에 벌떡 넘어지고 주님 원망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 안 되고 주님 안에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교회를 나와야죠. 일주일 동안은 내가 이래 살 거냐 말 거냐, 죽겠다 힘들다 막 그러지만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참을 수 있겠구나. 이게 진짜 인내죠. 그러면 몸에 지병이 10년 20년을 가도 참는 거예요. 사업이 10년 20년 안 돼도 참는 거예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안 돌아와도 참는 거예요. 뭐로? 말씀 아래에서 참으면 이게 진짜 인내고, 모든 부족함을 한꺼번에 없애는 게 로또가 아니라, 복권이 아니라 인내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인내, 이것을 연습하심으로 현실의 부족함을 극복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가랴가 어떻게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을까요? 그것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얘기합니다. 분향단 앞에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나시린이 뭐죠?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사는 사람을 나시린이라 그래요.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할 수가 없죠.
첫째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둘째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셋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쾌락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나시리는. 두 번째,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은 외모를 신경 쓰지 마라.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부정한 일에 관여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시린들은 우리 목회자들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시린이 되어야 된다. 제가 전에 목사님께 그런 권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아이고 저도 나이가 많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의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하죠? 벌을 내린 거죠. 네가 아들 태어날 때까지 어떻게 된다? 벙어리가 될 것이다. 말을 못할 거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 사가랴가 실수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사가랴가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22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채로 나왔는데 늦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거 아니냐 막 그러고 있는데 사가랴가 나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가 막 손짓으로 막 표현을 하고는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뭔 뜻일까요? 자기가 말 못하게 된 것을 저주나 또는 환난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안 믿거나 이 상황을 안 받아들이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겠죠. 저주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가랴는 그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느냐?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몸이 아프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금하고 충성하는데 왜 내 자녀가 형통하지 못하고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느냐? 우리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점점 식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때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사가랴와 같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순종은요 납득이 아닙니다. 순종은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제발 저를 좀 납득시켜 주십시오. 제가 몸이 아픈 이유, 사업이 안 되는 이유, 자녀들이 속을 썩인 이유를 납득을 시켜주시면 제가 순종을 할게요. 주님 제가 주님께 동의를 하면 순종을 할게요. 하지만 제가 그 주님의 뜻에 동의가 안 되니까 저는 순종 안 할랍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순종은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때보다 신기한 방법으로 더 빨리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께 자신의 아픔을 두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이 문제를 왜 빨리 안 해결해 주십니까? 자꾸 이러시면 저 교회 안 갑니다. 신앙생활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떼쓰셔도 됩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주님, 사업이 잘 안 되네요. 건강이 안 좋네요. 자녀가 속을 썩이네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생각했던 때보다 더 빠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천국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이 땅이 좋아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네. 일제시대 때요, 일본에 앞잡이를 했던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압니까? 왜 일본에 앞잡이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해방이 될지를 몰랐다 그래요. 해방이 될지 몰랐기 때문에 앞잡이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의 앞잡이, 사람의 앞잡이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주님 오실지 몰랐으니까. 나중에 진짜 주님 오실 때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 받을 사람이 수두룩빽빽한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만약에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지 않았다면 싹군 목사 될 뻔했어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믿음이 부족한 자를 믿음 강하게 해서 면류관 받게 해야 되는 게 목사의 직무인데 머릿수나 채우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이나 받으려고 하는 싹군 목사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세상을 바라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세상 나가서 돈 벌고 사람들 만나고 여행 다녀야죠. 짧은 인생인데 한 뼘과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재림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멸류관을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시기, 어떤 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스피노자가 이 세상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스피노자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뭔 말입니까? 나는 이 세상 종말 때까지 내 사명을 다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기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오십시오. 스스로 말씀 못 읽으시거들랑 교회 와서 말씀이라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일주일 사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재림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더 잘하시려면 평소에 성경 읽으세요. 한 장씩이라도. 아니면 들으시든가. 요즘에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어플로 다 깔아서 들을 수 있어요. 전철에서도 읽을 수 있고. 요즘처럼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을수록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고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과 가까우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내는 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니라 말씀 아래에 거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족함은 한 방에 해결된다. 왜? 말씀의 기준으로 바뀌면 여러분의 부족함은 더 이상 부족한 게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합니까?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뜻대로 기다리면 모든 내 고난까지도 내 나쁜 성격까지도 합쳐져서 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가 사가랴처럼 재림을 준비함으로 주님 오실 때 헐 큰일 났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날이 굳은 추운 이 시기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싶어 사랑하는 주샘께 성도들이 이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멸류관을 고대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대림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말씀 속에서 인내하고 말씀 속에서 순종함으로 재림을 준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도도소서
새가족 수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박희재 목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가족 축복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존남 사님드립니다.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시삼섭 신수인 집사님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천국을 소망할 마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각종 목자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이 복이 되어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